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쪽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부역의 짐을 덜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했고 그러자 여로보암은 북쪽의 10개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을 세우고 왕이 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절 이하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걱정은 이렇게 혼자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체도 없는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일 하나, 갑자기 떠오른 생각, 그것을 붙잡고 혼자 상상하고 확대하고 발전시켜가지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스스로 똑똑해서 그러나 사실은 미련해서 미리 괜한 염려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요. 염려가 될 때 혼자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이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생각을 묵상하다가 몰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로보암이 백성을 보면서 염려한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심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 민심. 여러분, 어제 르호보암은 민심을 몰랐습니다. 북쪽 지파의 어려움과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민심을 모르면 안 되죠.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일부만 맞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집착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숨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제비 뽑아 왕이 되었는데 일부 백성들이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민심이죠. 그 후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스스로 번제를 드린 사건도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탈을 하는 것이지만은 민심이 이탈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민심 수습하려고. 또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육축과 아각을 살려두었는데 그때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민심이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겉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집착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인정, 칭찬, 민심, 지지율, 여러분 이런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그가 행한 조치가 뭐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앞으로 모든 왕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게 악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다윗의 본을 따르는 왕과 여로보암의 본을 따르는 왕 두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로보암 한마디로 우상숭배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금은 하나님이 만든 물질이고 송아지는 자기들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인간은 신을 형상화하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면 그것을 자기 집에 모셔 놓을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그 부적도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적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돈 주고 샀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고 옷에 붙여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이 신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관계. 그저 신적인 능력과 도움만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속에 다 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신이 복을 주고 화를 막아주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으니까 반응도 없고 뜻도 없고 요구도 없고 명령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란 말씀을 따라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형상을 보지 못하였은즉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들었은즉 그 말씀을 따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우상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제사가 음란한 제사였기 때문에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을 수도 있고, 또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우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도움만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사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없겠죠? 반면에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내 소원 이루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도구로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